몇 주 만에 말씀을 전하려니까 좀 생소합니다. 요절은 30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할까요? 30장 43절. 시작.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이 무엇인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종을 도와주시고 제 마음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에게 많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성공한 야곱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바꿨다니까 우리 은혜 사모님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목이 너무 세상적인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저보다 은혜 사모님이 더 영적이고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꽤 짬밥이 됐잖아요. 은혜 사모님이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습니다. 저는 제목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아주 빈털터리 야곱이 아주 큰 부자가 되기까지의 20년의 세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곱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의 눈물 나는 노력을 정말로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단지 이런 이유라면 좀 곤란하겠죠? 제목을 바꾼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야곱은 단지 크게 성공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지 그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성공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장 자식 농사에서 성공한 야곱 29장 1절로 30장 24절까지입니다. 야곱은 줄곧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 하란에 도착하였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 목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자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의 종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기도하기보다 먼저 지역 정보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아직은 자기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그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에게 그가 외삼촌의 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야곱은 우물 어기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을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평소에 늘 집에 있던 야곱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그는 집에서 자기가 먹은 그릇조차 치우지 않는 막둥이였습니다. 이런 야곱이 갑자기 빨라지고 잽싸지고 아주 성실해졌습니다. 타양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 라헬을 보는 순간 뭔가 휘를 받아가지고 뭔가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을 만난 야곱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딸 레아는 아주 눈매가 부드러웠습니다. 제 기억으로 언젠가 은성 목자님이 이 공부를 할 때 자신이 웃을 때 눈 모양이 반달 모양이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눈매가 부드러운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러네. 레아도 웃을 때 우리 은성 목자님처럼 눈 모양이 이렇게 반달 모양이 되어서 아주 매력적인 예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딸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습니다. 레아가 눈짱이라면 라헬은 몸짱이요 얼짱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사내들이 그렇듯이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7년 동안 일해줄 테니까 라반에게 7년 동안 일해줄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청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려면 3, 4년의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그 당시의 조건이요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시세의 2배를 지불해서라도 어쩌든지 라헬을 붙잡고 라헬과 결혼하기 원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라반은 사랑에 눈이 먼 이 야곱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세의 2배를 주겠다는 야곱과 냉큼 불공정한 노동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돌스토이는 사랑은 인간을 모든 고통에서 구해낸다고 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야곱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군대 24개월, 3년도 너무너무 많은 청년들이 지겨워하는데 야곱은 7년을 일해도 그냥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꿈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에 미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형제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다. 야곱이 부럽다. 우리 사모님들은 미쳤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다. 제가 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사모님들이요, 로맨스를 회복하세요. 사랑에 미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7년 아니라 70년이라도 며칠처럼 일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매력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라헬과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보니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25절을 보였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그 본문에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가 아니고 이것은 탄식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아니 이게 뭐야? 이 사람이 누구야? 평소에 늘 관심 없이 지나쳤던 레아가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라헬과의 결혼에 취해서 코가 삐뚤어지게 마신 야곱이 방의 어둠 때문에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당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라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고장의 관습을 들먹이면서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라반이 다 계산하고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라반에게 당한 야곱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이제껏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속여서라도 차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자기 원하는 축복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둠 속에서 라반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라반에 비할 때 야곱은 아직 갓 세상에 나온 아마추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마음에도 없는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갑의 행포에 어쩔 수 없이 밀린 을의 눈물겨운 선택이었습니다. 이후에 7년이 어떠했겠습니까? 앞에 7년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며칠처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에게 속아서 다시 또 채워야 하는 7년은 그야말로 고통의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에 7년이 꿈 같은 시간이었다면 뒤에 7년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여 살던 야곱이 이제는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과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를 철저히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으니까 행복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할인점에서 1+1 행사를 하듯이 야곱은 한꺼번에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자매님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 본문이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들판에서 두국화를 봐도 꺾어다가 오직 라헬에게만 주었습니다. 이 더운 날 빙수를 먹으러 가도 라헬만 불러내서 같이 빙수를 먹었습니다. 레아는 늘 찬밥이고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별로였던 레아가 아버지 라반과 짜고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니까 더 정이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도 여자였습니다. 부드러웠던 레아의 눈매가 많이 찍혀 올라갔을 것입니다. 반달 모양이 아마 송곳 모양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의 슬픔을 아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첫 아들을 낳은 레아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었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면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고백을 보면 그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조금씩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자에게는 남편 사랑이 제일이지요. 레아도 남편 사랑을 너무나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를 낳고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나밖에 없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넷째를 낳았을 때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남자는 일에 살고 여자는 사랑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풀림 목자님 좀 인정하기 힘든 말이겠지만 인정하시죠? 예,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캐리어 우먼으로 날린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고 큰술친다 할지라도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은 동서고금에 불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레아는 이제 그런 가운데 조금씩 남편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아의 신앙을 축복하셔서 그가 낳은 아들 가운데서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에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가 이렇게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전혀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꺾어다주는 두국화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함께 팥빙수를 먹으러 가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니에 대한 시기심 가운데서 야곱에게 자신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막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이런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이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도 점점 라헬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작전을 바꿔서 용병을 수입하기로 하고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용병 작전이 성공해서 용병이 두 아들을 낳음으로 이제 레아와의 스코어가 4대0에서 4대2가 되었습니다. 4대2가 되자 레아가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몸종 실바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실바는 그 이름부터 브라질 리그에서 뛰던 선수 같지 않습니까? 실바는 레아의 기대대로 브라질 용병답게 갓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시 스코어가 4대2에서 6대2로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루벤이 자기 나무를 구해왔습니다. 그걸 레아에게 주었는데 이 자기 나무는 중동에서 사랑나무라고 불릴 만큼 불임치료가 있다고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본 라헬은 레아와 흥정해서 야곱을 하룻밤 양보하는 대가로 그 나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의 호소를 들으셔서 다시 그에게
이사갈, 스불론이라는 두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몸부림은 라헬이 치는데 오히려 레아는 아이를 잘 낳고 있습니다. 결국 스코어가 8대2로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레아는 디나라는 딸까지 낳아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중에 라헬도 불쌍히 여기서 기억하셔서 그의 호소를 들으시고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이, 두 아내가 경쟁하고 시기하고 막 다투는 가운데 야곱은 7년 동안에 11명의 아들과 한 딸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자식 농사가 풍성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나 일생 동안 메웠던 한 가지 문제는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농사에 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재산이나 땅이 아니라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는 가운데 아들을 11명이나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낳은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들을 그냥 거저었다시피 얻었습니다. 야곱은 자식 농사에서 누구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두 여인이 시기와 경쟁심이 낳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1아들을 얻는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좋은 줄은 알고 있지만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얻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자식의 복을 넘치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은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임을 그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결국 자식 부자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11딸까지 낳았다고 야곱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자식을 낳는 동안 그 강하고 세고 아주 질긴 야곱이 전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아들을 낳고 딸 낳는 동안에 야곱은 단 한 명도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아내들의 이름을 짓고 통보합니다. 하면 예 그렇게 하지요. 루벤이라고 했어요. 예 루벤. 시몬입니다. 하면 예 시몬. 한 사람도 이름을 못 짓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여인 천하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의 흥정에 따라 물건처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그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신세로 전락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아주 센 야곱을 시기와 질투가 강한 여인들 속에서 연단하고 깨트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같은 자에게도 소망을 품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메이킹하고 계셨습니다. 둘째로 큰 부자로 성공한 야곱 3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려면 돌아갈 차비도 있어야 되고 가서 마련할 집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어찌됐든 독립할 수 있는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라반은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야곱에게 새로운 품삯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라반이 늘 야곱에게 네가 정하라, 네가 말해봐라. 아주 굉장히 라반이 아주 그냥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론은 항상 야곱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야곱은 라반에게 양 중에서 또 염소 중에서 오직 전박이나 얼룩이 양을 자기 삭스로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반도 오케이 서로 이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이 바로 그날로 아들들을 시켜서 얼룩이와 전박이 양과 염소는 싹 골라내가지고 사흘길을 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재빠르게 싹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갈 것들을 아주 완전히 싹 빼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 아무리 야곱이 열심히 양을 치고 염소를 길러도 계속 흰둥이만 나오니까, 얼룩이, 점박이, 뭐 이런 검둥이가 나와야 자기 것이 되는데 계속 흰둥이만 남아서 흰둥이만 나오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야곱은 일생 동안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라반은 이 일잘하는 야곱을 평생 붙잡아 놓고 일꾼으로 써먹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런 장인 만나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야비한 장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장인으로부터 원천 봉쇄를 당하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손가락만 빨고 있고 장인 라반엔만 좋은 일 시키는 신세로 야곱은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주은이는 정말로 유주은입니다. 김주은이 아니고 정말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동생들 다 감당한 주은인데 공부 시간에 은혜 삼고 공부하다가 이런 라반을 만났을 때 야곱이라면 어떡하겠는가 했더니 당장에 라반에게 쫓아가서 한바탕 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러죠. 그래야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주은은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몽둥이 나들 것 같아요. 훨씬 세죠. 유주은보다 김주은이. 그렇죠?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의 기질로 보면은 아마 대사기극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장인 라반과 원망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양살이 부르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미로나무와 감복숭나무와 플라다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습니다. 그리고 물먹이는 구유 안에 그 가지들을 세워놓아서 양들이 물먹으러 와서 그것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나뭇가지 앞에서 양들이 교미를 하면 신기하게도 얼룩이나 점박이를 새끼로 낳았습니다. 흰 양과 흰 염소가 와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얼룩이와 점박이가 나온 것입니다. 돌연변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끝나지 않고 튼튼한 암컷들이 올 때만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았습니다. 약한 것이 오면 가지들을 치워서 흰 비리비리한 흰둥이들은 비리비리한 흰둥이를 낳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비리비리한 것들은 다 라반의 것으로 되어가고 아주 튼튼하고 힘센 얼룩이, 점박이, 양과 염소는 다 야곱 것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주 짧은 시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축들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인생 역전, 인간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야곱이 행한 방식은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비방이 아닙니다. 그곳에 미루나무 가지가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어가지고 흰둥이도 점박이로 바꾸는 묘수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도저히 운명은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에 껍질을 벗겨서 구유해 놓고 얼룩이 점박이를 얻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속여 빼앗던 야곱이 이제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면서 인생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평생 라반에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자기 양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그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야곱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과거의 행포를 휘두르는 라반 아래에서 힘없는 을로 살면서 20년 동안 땀과 눈물로 자기의 것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누구보다 몸부림을 치며 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 하는 것은 그냥 뚝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몸부림치며 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몸부림치며 눈물 나는 세월을 보낸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겠습니까? 몸부림치며 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면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에서가 기는 놈이었다면 야곱은 뛰는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나는 놈이었습니다. 야곱은 결코 라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도 라반과 잘 해도 돌아보면 라반에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놈이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놈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뛰는 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그가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실 때 아내들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흰 양에게서 얼룩양이 나오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죠. 그가 아무리 나뭇가지를 흔들며 몸부림을 친다 해도 그것은 그냥 서툰 몸부림, 눈물겨운 노력에 불과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만 아픕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성공한다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야곱과 함께 주셨습니다.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에게 몸부림을 치며 그런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놈의 횡포 속에서도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성공은 그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깨와 몸부림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실력과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꿈꿉니다. 몇 년 전부터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갖고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멘토들의 얘기가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슨 성공 청년 신드롬이 막 희망 이야기, 무슨 백도씨인가 뭔가 이런 아주 온갖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꿈과 희망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신문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다 했던, 그래서 책도 팔리고 강연도 했던 그 한 학생이 알고 봤더니 모든 게 가짜였다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신드롬에 편승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사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일정한 주의가 되면 반복되는 적극적 사고방식, 또 긍정의 힘, 신념의 마력의 복사판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 때는 적극적 사고방식, 이거 아주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긍정의 힘이 굉장히 서점가에 강타했고, 언젠가 성탄에 어떤 분이 제게 그 책을 선물한 적도 있습니다. 다 시들었는데 요즘은 또 희망 이야기, 희망 프로젝트가 뜨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사실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만 한다고 다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성공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전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성공한다면 정말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소망해야 할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야곱의 성공은 오늘 우리에게 성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눈물 나는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셔야 한다는 것을 야곱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성공은 단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이 성공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냥 현실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고 달려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 역사의 기둥으로 세워가는 꿈을 두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그를 조각하며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세움받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삶이야말로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을 꿈꿉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나의 노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이룬다고 한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넓은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성실하고 훨씬 더 빠릿빠릿하고 엄청난 배경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못 봐도 무엇인가 내가 이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몸부림, 나의 투쟁, 나의 눈물과 나의 땀을 통해서 나의 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 역사에 이 나의 작은 삶이 쓰임받는 그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공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꿈에 이루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성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크게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몸부림을 쳤지만 그것은 사실 작은 날개의 몸짓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그를 크게 성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성공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꿈꾸고 성공하지 못함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고 성공함으로 또 마음이 높아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참다운 성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